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이제 가르침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가운데 우리가 하나 이제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할 건가를 얘기하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그 후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이 왕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개혁주의 종말론에 의하면은 이때를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시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천년 왕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진가에 따라서 우리처럼 이제 전통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천년 왕국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한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관련해서 천년 왕국이 그 전에 임한다면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재림과 관련해서 후에 온다 그러면 후천년설, 이렇게 나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의 분봉왕으로 함께 통치를 하는 이 시절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절도 보시면 그 후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걸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첫 열매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이 15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의 우매한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선지자직. 그 다음 제사장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화해해주는 이 직무가 제사장 직무죠. 오늘 이게 왕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왕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라고 얘기하면 영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나라 영토에서 살아가는 누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리면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보통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장소적 개념도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 나라 해서 영토 장소적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한결같이 통치권의 의미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시행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이 왕직이 시행되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시행됨, 이건데, 자 보세요. 이제 그것을 천년왕국과 연결하면 우리는 두 가지 설을 주로 믿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 내지는 무천년설. 무천년설을 지금은 대부분
지금 총신에서 우리 학교 개혁주의적 신학, 그리고 또 합신, 고신 이런 데 가르치는 대부분의 분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난의 시기고 이 시기가 천년왕국 시기라고 보는 게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대부분 이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1세대 앞에 선배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은 분들은 천년왕국이 있고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이 왕권이 시행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어져 간다는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통치, 권세, 능력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능력을 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통치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능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왕노릇한다. 왕노릇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행위죠.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를 언제까지? 이 땅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사탄의 세력과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 그때가 언제예요?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뭐라 그래요? 말세.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반응을 보이실 때가 됐는데 말세라고 한다 그랬죠.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 지금이 말세다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세 중에 끝이 더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세의 여러 징조들을 보잖아요. 이 징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더 끝이 오는 것 같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말세의 징조 가운데 또 하나 드러나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렬히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도 확산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도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 때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시행되어져야 주의 재림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개혁주의 종말론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통치할까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부복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에 시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멸망하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탄 마귀를 얘기한 거예요. 앞에는 마귀의 권세를 이해하고 권세, 능력,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능력, 권세,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권세, 나라, 능력을 움직이는 핵심이 누구냐라는 거죠. 핵심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나중에 이 사탄 마귀를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했잖아요.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무리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무저갱에다 집어넣죠. 불못에 넣기 전에 무저갱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난다고 그랬어요. 잠시 풀려난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들을 멸망시켜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먼저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 맨 나중에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는 이 존재까지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걸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를 설명하신 단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이 시작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이 땅에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되지 않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는데, 예수님을 묘사할 때 더 나은 제사장, 더 큰 제사장, 더 뛰어난 제사장,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운데도 더 나은,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제사장으로.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방금 제가 여러분과 읽었던 14절을 보면 혈과 육을 가졌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게, 성육신 하셨다라는 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죽음을 멸하려고 했다라는, 그러니까 죄의 싹을 갚고 그 다음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승리자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15절도 보십시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무엇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갑니까? 죽기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제거하자 그러면 왜 놀랍니까? 아싸, 뭔가 하나 보약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어서 또 뭔가 재검하고 어디를 고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병이 심화되면 어때요? 그 다음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는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요. 그래서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철학자들의 고백은 뭐냐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이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돌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별의별 방법으로 처형을 한다고 해도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싸우려고 해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비는 사람은요 절대 못 해본대요. 죽자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해봅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삶에서 이미 뛰어넘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죽어서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죽고 눈 떠봤더니 지옥 아랫목이었더라 이러면 어때요? 누구도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고통당할 거 생각하면 그 누구도 두려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우리의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혈과 육,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범사에 우리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먹고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똑같은 경험을. 부처가 인간의 실존을 희노애락으로 묘사했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인간의 삶이 희노애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이 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락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속량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왕권은 무엇을 지금 꺾는 왕권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왕권이죠. 사탄의 권세라는 건 무슨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의 다스림이 시행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죄 짓는 일들이 줄어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행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 넘어지는 이런 삶이 하나하나 줄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이에요, 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런 왕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행하도록 해주시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왕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왕권을 시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망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사람의 신앙 고백,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한 통치를 이 땅에 시행했기 때문에 사망의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뭐냐? 그리고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엎어뜨릴 수 있고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난 다음에 57절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이 왕권을 인정하면서 시행하며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58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견실하자, 흔들리지 말자. 이 두 같은 의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게 뭐냐라는 거죠.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주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시행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인 거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왕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따라서 섬기며 나아가는 이런 삶이 결코 헛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자 우리가 이미 주의 사랑으로 섬긴 것과 또한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섬겨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시행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왕권을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은 전도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결국은. 내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부복하여 살아가냐라는 거죠. 한 가지 이유죠. 공로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가지 더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충돌되어질 때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펼쳐졌다라고 생각할 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 힘으로 싸우면은 필패예요. 반드시 망하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던집혀서 살아가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영적 전투로 묘사했어요. 근데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것은 기도로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안에 드러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뭐 새벽기도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새벽기도 뭐 굳이 얘기 안 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찾고 계시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한국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인 새벽기도야말로 우리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선명해져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앞서다가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부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들려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시행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내 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필요,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다 채워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온전히 시행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먹고 입고 누릴 것 연구하면서 채워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자로 살라고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노력하여 채우는 것은요,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 이상 더 많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채워주지만 때때로 채워주는 거 보면 우와, 이 감탄사가요 절로 나오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합시다. 새벽이 되었던
여러분의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이 무엇 위하여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적 전투, 기도 이것은요 오늘 우리 보백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냐면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해 오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가장 비상을 걸고 우리를 흔드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왜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좀 엮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요만큼한 소소한 건이 생겨도 마음 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큰 무슨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막 증폭시키려고 틈새를 엿보고 있을 거라고요.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공격해 오려고 우리를 엿보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우리가 오기 전까지도 이 안에서 막 기도하고 부흥일로로 성장했던 교회였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 날도 오후에 잠깐 일이 있어서 좀 더 교회 남아있는데 두 분이 지나가다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가운데 한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한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한 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항상 또 적극적이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에 빨간 딱지가 붙여졌던 시절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었다. 교회가 이러면 되냐라고. 교회 전부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였던 얘기들을 쫙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다니다가 이제 우리 보면 한번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본인들이 보고 있었던 거,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들 한마디씩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1번 생각이 무엇이었겠어요? 영적 싸움을 거는구나. 이 느낌이거든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지금. 야, 니 들어와서 거기 잘할 것 같아? 니네 교회가 거기서 잘할 것 같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빨간 딱지 붙였던 교회야. 지금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자고, 기도.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정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정부 목사님 부흥회를 언제 잡았냐면요, 2019년에 잡아놨었어요. 근데 2019년도가 무슨 해인지 압니까? 코로나 터진 해입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도저히 우리 교인 수로는 그 가양동에서 하 목사님 모시고 이거 부흥회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이대영 목사님이 의정부의 열방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 한 목사님 꼭 모시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심을 쓰고 우리 부흥의 날짜를 그리 연결해서 한 목사님 보내고 대신 한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다시 날 잡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다시 오셔야죠. 한 번은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날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은 게 올해였어요. 올해. 왜냐? 한 목사님 스케줄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 비어있는 날을 잡는데 원래는 8월 마지막 주 우리 개강할 텀에 우리가 찍으라고 해서 8월 마지막 주 개강 전 개강 부흥회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올해가 남서울께 50주년입니다. 50주년
남서울교 부흥회가 8월 마지막 주에 잡혔대요. 그래서 저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9월 첫 주로 제발 옮겨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아쉬운데 제가 양보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그럼 9월 달로 가겠다고 하고 잡힌 부흥회가 9월 달에.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이전시키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시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 일당 100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일당 100. 너무 작게 잡았습니까? 일당 1000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일당 100, 일당 1000이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천군천사, 수없는 천군천사를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믿고 노병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산 것처럼,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 자마다 다 승리한 것처럼,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주의 다스림과 주의 통치를 인정하는 왕직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걸 제가 느낀 것은, 얘만큼 제가 이런 실수 안 하거든요. 엉금 준비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덮어서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황당하게 지난주 파일에 그대로 새 파일에 덮어져 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그래도 공부하면서 이게 준비했던 것 가지고 대강 그 가운데 남는 것만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눠준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강력한 세상의 세파에,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권세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